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오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갖고 교회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하던 이 설교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좀 교회에 필요한 주제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모든 교회가 그러하듯이 이 7월과 8월은 교회의 1년 계획 중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7월과 8월 이 시기에 이제 1년의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간 지점 정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이루어진 예배와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특별히 공동체가 다 함께 이 시기에 함께 집중하여 훈련을 받음으로써 신앙이 돈독해지고 또 견고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 7월과 8월에 좀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의 절정이 바로 이 7월과 8월의 여름 사역인 것이지요. 우리 동산교회도 이런 측면에서 이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여름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주일학교에서 이 여름 사역들이 진행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번에 정말 감사하게도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또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의 믿음이 견고해졌으리라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여름 사역을 마치는 이번 마지막 주에 이 의미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의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이 신앙교육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과연 성경적인 신앙교육의 그 방향은 무엇이고 또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정리해보고 또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신앙교육, 우리가 흔히 양육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 신앙교육은 예로부터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할 대표적인 세 가지 사명 중 하나에 해당이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명의 이름들이 있겠지만 본질적인 관점에서 교회의 사명은 예로부터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양육이고, 마지막 하나는 선교 혹은 전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예배하도록 양육을 받으며,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에 나만 참여할 수 없어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하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고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는 양육을 받아야 하며, 교회는 마땅히 선교하고 전도해야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두 번째 사명에 해당하는 양육에 관해서, 교회의 신앙교육에 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이 규모가 작든 크든 혹은 어떤 분야이든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땅히 나타나는 원리이지요. 즉, 우리 교회 구성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생에 걸쳐서 최소한 주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육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견고해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교회의 신앙교육, 교회의 양육, 특별히 그 방향성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은 과연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신앙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특별히 어른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리고 왜 전수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인 것이지요. 이걸 좀 바꿔 말하면은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다음 세대까지도 함께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역시,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 역시 이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로만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새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동산교회에
이 말씀을 통해 교훈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교회의 신앙교육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 출애굽기 12장에 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전체는 이제 유월절 규례,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그 유월절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자신이 아론과 함께 들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유월절 규례를 다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전한 것은 유월절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교절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각 가정에서는 가족의 구성원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야 하며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과 더불어서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함께 쓴 나무를 함께 먹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믿어 행한 자들, 행한 가정들, 행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자기가 들은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장로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모든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왜 말씀하셨는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것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더 나아가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했을까요? 이를 위해서 출애굽기 전체의 맥락, 또 좁게는 11장과 12장의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책이 어떤 성경이냐,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집트죠,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내용이 그려진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성경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 애굽, 그들을 올매이고 그들을 괴롭혔던 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그들 가운데 펼쳐 보이셨고, 그래서 그곳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11장에서 이 모든 재앙과 또 유월절에 관한 것들을 경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같은 본문 5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의 마지막 재앙으로서 장자의 죽음, 즉 모든 생명에 꺼져가는 그 죽음을 말씀하셨고, 이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유월절 규례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재앙은 애굽 온 땅,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애굽 온 땅에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특별히 구원의 일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인 것이지요. 이때 이 유월절의 핵심이 무엇인가 보았을 때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유월절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을 넘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가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피가 발라진 집에 대하여 심판을 그리고 그 재앙을 거두시고 넘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핵심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짐으로써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어린 양이 죽은 것 때문에 그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집이 산 것입니다.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렸기 때문에 그 집에서는 장자가 피 흘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모든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규례를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봄으로써 내가 넘어가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월절 이 은혜,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이 유일한 방법을, 이 유일한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즉 어린 양의 죽음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는 이 유월절 규례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의 표현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또 전부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혜로 피한 자들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지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24절부터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이 유월절 규례를 가르쳐 주면서 온 백성이 영원히 지키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규례로 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규례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어상 규정, 규칙, 관습, 법령 등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언약 관계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은 부여된 이 의무와 책임, 그리고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단순히 우리나라처럼 그냥 명절, 추석 혹은 설날처럼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고, 그것이 아니면은 전해진 그대로 지키지 않을 시 너희가 죽을 거다, 내가 알려준 대로 반드시 지켜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규례로 삼아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너희와 너희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이 규례를 누가 지켜야 할지도 그 대상까지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비롯하여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자녀들, 아니 그냥 이스라엘 온 전체가 바로 이 규례를 지켜야 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라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두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세가 전한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구성원이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유월절 규례대로 구원받아 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 후손들이 내가 복을 받으며 살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위하여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월절 규례인 것이죠. 이걸 뒤집어 얘기할까요? 유월절 규례가 없으면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를 수가 없으며 영원한 안식과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모든 자손이, 그리고 그 땅에서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 이것이 바로 24절과 25절에서 하나님이 본부하신 바인 것이죠. 그랬을 때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또 그렇게 마련하신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성이 약속된 땅에서 약속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그 모든 사건으로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나 약속된 복을 받거나 안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특별히 그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이 모든 일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26절부터 말씀에 이후에 너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제 모세는 유월절 규례에 관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기를 이것들을 자녀들에게도 알려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마지막 내용인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은 이제 모세의 권면을 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및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고 물러가서 그 말씀 그대로 행했다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자신이 들은 유월절 규례를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모든 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 규례를 영원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세 번째로 모세는 이 규례의 내용과 의미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진 또 시작된 최초의 신앙 교육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셨고 전달되었다라는 것이 12장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갖고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신앙 교육 내용은 언제나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 즉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한 이 유월절 규례는 모세와 아론이 함께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요. 그들은 그걸 전달했을 뿐이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그 길을 마련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출애굽을 시도하고
또 준비한 것이 모세와 아론 같이 보이지만 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능력을 펼치시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유월절 규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비록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지만 그 유월절 규례의 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기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알려준 것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구원 계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구원의 계시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고 여러분이 매일 읽으며 사모하는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유월절 규례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고 듣고 그래서 배우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측면에서 교회 신앙교육의 내용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성경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 교육의 이 신앙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뿐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외에 어떤 행사나 어떤 외부적인 모습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잘 가르치고 믿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신앙교육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 성경에 우리를 위한 유월절 은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유월절 그 어린 양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충분히 기록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것을 가르칠 여유가 없습니다.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이 성경이, 또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우리 교회 신앙교육, 모든 양육의 내용일 줄로 또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교회의 모든 양육은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육 내용은 좀 과감하게 얘기하자면 양육 내용은 복음뿐이고 양육의 방법과 도구는 양육 방법과 도구는 이 복음이 기록된 성경뿐입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를 가르칠 것이, 우리가 배울 것이 없는 것이지요. 이게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로 24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신앙교육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평생 이루어져야 하며 온 성도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어 역사 속에서 이뤄내신 구원의 일,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영원히 효력이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 유월절 규례는 그 시간에 그 민족에게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죠. 특정 시간과 특정 민족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 받은 모든 자들에게 효력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또 반대로 유월절 규례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월절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죄 사함받도록 충분한 피가, 그 효력이 담겨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영원히 효력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무엇으로도 무효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하고요, 효력이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바로 그러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리고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약속된 자들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 규례를 받으며 저 먼 땅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된 나라에 들어가기로 또 약속된 자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규례를, 이 은혜를 영원히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모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로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이미 들어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때 나 혼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든 성숙한 어른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때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택함 받기로 작정된 자들을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게 택정함을 받아 구원받았는데 우리 자녀들은요? 예, 우리 자녀들도 택정함을 입었을 것이라 우리는 믿고 그래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나 혼자 십자가를 아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함께.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분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숙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함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분들, 교회의 양육 대상자, 학생이라고 할까요? 학생은 온 성도입니다. 반대로 양육 담당자, 교사는 온 성도입니다. 교회 구성원이라는 인식과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서로가 양육해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모든 성도가 듣고 배우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앙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온 성도는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배우며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힘써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유월절 규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이 규례에 참여할 것과 그래서 그것을 영원히 지킬 것을 강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공동체답게 그 진리와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념하고 우리의 평생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또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이 십자가를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해 신앙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기념할 수 있으니까요.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거고, 알아야 찬양할 수가 있는 거고, 알아야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의 보편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앙 교육의 목적이자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좀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교회는 세상에 속하거나 그래서 사람 중심적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 곧 성경의 진리만을 올바르고 충분히 가르쳐야 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의미를 사실 우리가 온전히 다 배우는 것은
시간이 모자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시간이 모자릅니다. 이 성경을 다 알아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가르칠 여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돌아봐야죠. 현재 이 동산교회 안에서 무엇이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또 성도님들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나? 잘 배우고 있고 또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것을 향한 신앙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다 함께 다음 세대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은사를 가진 사람만, 그 부서, 주일학교 부서를 담당하는 사람만 교육에 힘쓰는 거야, 이런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교육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은 어른으로서, 아이는 아이로서 가르치고 배우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교육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계십니까? 어른으로서 또 자녀로서 이 교육에 대해서 얼마큼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동산교회에 좀 기대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규범을 가르쳐 주듯이 이 어린 자녀들이 성경에 관심을 갖고 어른들에게 편하게 질문하고, 또 우리 어른들, 성숙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대답해 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여 가르쳐 주는 것, 이런 교회의 모습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수준과 정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른과 아이가 모두 동일한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악한 시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는 이 상태에서, 이 시대에서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함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동산교회 안에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더욱더 견고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구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말씀대로 동산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충분히 가르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모든 성도가 책임감을 갖고 교회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동산교회를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